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면 우리의 잘못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이어서 그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자라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뱃속에 나온 형제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아벨은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은 그렇게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양의 피를 상징하는 양을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은 물론이고요, 산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는 더더구나 양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죄 제사까지도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만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소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양을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비롯해서 무수한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 헛된 제물을 제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양의 피를 드리고 염소의 피를 드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또 이사야 1장 13절 하반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온갖 악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마땅히 도와줘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착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을 착취해서 배불렀지 않습니까?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온갖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처럼 가인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 가인이 실제로 이제 우리 뒤에 안 읽어봤지만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는가, 양을 제물로 드렸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가인의 예배처럼, 가인이 드린 제물처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죠?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답이 쉽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면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벨은
왜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리고 자, 가인은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아벨은 왜 믿음으로 드렸죠? 가인은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아벨이 왜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요,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인이 왜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죠?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릴까요? 드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드리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아벨처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평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고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행위, 세 번째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같이 함께 잠을 자는 아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남편도 그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신다 하더라도 저 멀리 계셔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갈 때나 우리가 누워있을 때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 모르는 바가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말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렵게 살겠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엄밀한 죄들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정말 부끄러운 엄밀한 죄들을 가감하게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스스럼없이 어떤
어떤 죄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잖아요. 왜 그게 불러냈죠?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니까. 근데 사실 누구는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면 어떤 죄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39편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 정말 어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당연히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안 보면 엄밀한 죄도 서슴없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져야만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 안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깨워 주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없는 실제 고백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정말 어렵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그 관건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